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귀하신 어린 양께 외치리라. 모두 다 주님께 경배하며 주를 송축하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 경배하며 송축하며 소리치라. 사도신경 네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우리 네 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언급되자마자 곧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의 생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사도신경은 핵심의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상 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반증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사도신경의 하이라이트인 셈이죠. 부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은혜의 감격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진 않으셨는지요?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서 대폭 생략해 버릴 정도로 짧았다면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냥 이렇게 기록해야 할 것이지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러분 이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 사도신경 주일학교부터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빌라도가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학대했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길게 늘어놓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역사성과 하나는 이 무죄성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성에 반드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신화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확실한 역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고대의 역사 포기는요, 통치자의 이름을 앞에 넣어 역사에 기록을 하거나 시간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 가운데는요, 세종 몇 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태조 몇 년 이런 식으로 왕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고대 문헌의 기록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역사를 말하고 있고 역사의 통치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지방을 총독으로 다스렸었던 5대 총독이었어요. 그가 유대 땅에 와서 10년 동안이나 총독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죄성이다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무죄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율권을 주었어요. 그 자율권 중에는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입법, 사법, 행정권은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이스라엘의 말하는 국회의원, 우리가 말한 이 공의회 회원들이 있었어요. 71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그 정권을 줬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부여해 줬어요. 그러나 단 하나, 사형을 할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할 수 없고 로마의 총독에게 와서 로마의 총독이 그를 신문하여서 사형 유무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경우에는 신성모독죄를 통하여 죄목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성전을 헐라하였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오해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칭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에 가서 굳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요.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에 손해가 생길까 봐 위기감을 느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재판을 해서 죄가 없어서 다시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로마법에는요, 신성 모독죄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걸었었던 신성 모독죄는요, 예수님은 사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국가 반역죄로 제목을 바꾸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직접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려보냅니다. 헤롯이.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데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음을 먼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거세게 반항하죠. 자,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이 반역에 대한 문제를 다시 예수님에게 죄목을 걸어서 이들이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잘못하면 소요가 되어지고 밀란이 나타날 위기가 되어지자 어떻게 해요?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의 모습이 아주 한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이 죄를 물은 너희가 뭐요? 이 피값을 받아라. 그리고 손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우리 후손이 이 피값을 받겠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하고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값의 보복이 얼마나 처절하게 받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티두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아이고 부녀자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고 참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당합니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 말종, 멸살하려고 하고 있는, 멸종을 하려고 했었던 유대인 학살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참혹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름을 살아요. 이 무책임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물로 씻어 내 피값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던 그 책임을 묻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역사성과 무고성을 증명하여 주는 오히려 역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빌라도는 자기 권좌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을 저질렀고 나중에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로마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총독으로서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려요. 이것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보고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고한 죄 가운데 죽으셨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그 보고서를 통하여 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기의 권좌를 지키고 싶어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어쩔 수 없이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셨어요?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제한되게 적용됐었던 사형법이었습니다. 최악의 고통을 맞이하는 참 비참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틀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뭐가 됐을까요? 상징물이 되어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나가시죠. 원래 이 골고다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해골이란 말이라 그럽니다. 해골의 형상을 닮은 언덕이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 많은 십자가 형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해골이 돼서 나온다라는 별명으로 해골이라는 별명의 장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골고다라는 말고 이 갈보리라는 말을 우리는 쓰잖아요. 이 갈보리라는 말은 영어의 캘버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고, 이 말은 라틴어로 카라디아라는 말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 많은 이 땅에 죽어져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대속의 죽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고한 죄 가운데 비참하게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 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패는요, 뭐가 기록되냐면 인적사항과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이라는 말을 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이 불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칭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씁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무고한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증거로 오히려 그 죄패를 썼다라는 거죠. 놀라운 섭리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또 공개 처형법이다라는 거예요. 사형수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1km 지점에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절묘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죠. 그리고 죄패를 써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다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힌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제패가 3개국어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성 가까이에, 성문 바로 대로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유대 절기를 따라 모든 지방과 타국의 순례자들 왕래하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이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이 거룩하고 위대한 죽음이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허무한 죽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이 죽음이 거룩한 믿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그 길을 가로막아도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찢기셨고 피는 흘리시고 지옥 가는 길을 막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게 됐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할렐루야!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 구원 얻을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뭐한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악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길이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제자훈련 마치고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우리는 방문했죠. 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죽음 앞에, 참 그 숭고한 죽음 앞에 많은 것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서양의 대단한 젊은이들 아니에요? 의사, 또 법과대학 수석, 그 젊은이들이 멀리 타양, 지금처럼 비행기 한번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수개월 배를 타고 목숨을 내어놓고 와야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금방 죽어가는 분들도 있고, 남편이 죽고 다시 그 아내와 자녀들이 끝까지 남아서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조선을 향하여 이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숭고한 거룩한 선교사님들의 희생들, 이름도 빛도 없이 그들의 자녀들이 죽고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묻고서라도 끝까지 남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숭고한 모습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이 땅에 남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제자훈련 마치고 제자훈련으로 성공하고 또 제자훈련으로 잘 안정되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탐방하죠. 여러분, 그 교회를 탐방한 이유는 뭘까요? 그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뭘까요? 그 제자훈련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마지막 그 양아지 묘지에 가서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었던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당시에 가장 헤롯 왕도 또 그 로마의 통치를 하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권에서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 우리가 3월 9일 대선을 앞에 놓고 자신이 대통령 후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자격과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을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 그 사명을 향하여 어떠한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 저도 이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난과 희생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 앞에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사명을 헛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셨어요. 그래서 하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까요?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묵묵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맡은 사명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지만 그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그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로 못 박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